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말씀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왜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지창조하기 전에 내가 이들을 만들겠다고 하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야. 더더군다나 이제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걸 다 하와를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이들이 범죄해서 죄인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을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야.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말 실제로 때가 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많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한 앞으로 천국 기업,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 제가 오후 예배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김정 집사님이 그날 첫 찬양 가사가 아무도 없어도 나 찬양하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리. 그런 곡이었었어요. 내가 그거를 한 달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오늘 설교 내용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홀로 찬양하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난 예배하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첫 곡으로 부르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나와서 영광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냐? 나 복 받기 위해서,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오늘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직 내 기도만 하십니까? 그건 어린아이였던 신앙이야.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남도 좀 굶지는 않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어른이 되면 이제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 기도도 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편찮으시지, 우리 집사님 편찮으시지,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 저도 이번 그 구정 내내 우리 성도들 한 두 문제를 계속 그 바쁜 와중에도 중간중간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막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는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한테 좀 맡깁니다. 제가 할 도리가 그것밖에 없어서 두 분을 해서 좀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빌 하이벨스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바쁘면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은 내가 떼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 더 많은 일이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니까 바쁜 와중에 기도 시간만큼은 하나 앞에 떼어놓고 기도하고, 너무 바쁘면 저처럼 서서 그냥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럼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이 기도할 때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를 한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기도의 처음을 엽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뭐가 또 부족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부족한 교회도 많아. 믿음과 사랑이. 성도도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성도 역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제 풀어나갈 건데요. 그런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소문 들었는데 바울이 더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욕심쟁이 같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바라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러면 믿음 있고 사랑이 있는데 잘 못 사나? 그럼 물질 축복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그 성도들이 믿음도 좋고 사랑도 있으니까 인생에서 쭉쭉빵빵 형통해서 성공하라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제가 나중에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여러분 부자 되라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육적인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 기도에는 그거는 하류급이에요. 하류급.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라고 분명 말씀했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그건 더불어 따라옵니다.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도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기도한다.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하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이렇게 다 옷을 입히지 않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더 고차원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더 믿음 안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더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오늘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서 구하고 기도하라고 분명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는 내가 그냥 니들 믿음 보고 다 채워줄게. 저는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저도 그런 거 이런 뭐 해달라 이런 거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여도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제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까지 기도해서 이러면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안 돌리면 막 하나님 아시죠? 막 뒷말은 제가 여기서 못 하겠어요. 저 그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요즘엔 하나님 기도를 바꾸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믿음하고 사랑이 많이 있다니까 이제 인생 성공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기도 내용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 못 봤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4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 기도를 하는데 축복기도 뭐 건강 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야.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이게 뭐냐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수준이 더 깊이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와 여러분하고 수준이 달라요. 이 지혜와 영,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 알고 싶어. 어떤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가서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 나 믿고 싶어. 나도 지옥 안 가고 싶어. 근데 안 믿어진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돼. 아버님 지옥을 목사님이 하도 얘기해서 나 이제 좀 있으면 임종할 텐데 죽을 거 알지만은 나도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냐. 나 좀 있으면 이제 운명할 텐데 막 병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 여러분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걸.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준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기 오타가 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여의도에서 성령 충만해요? 제가 불만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성도들이 더 쉽게 할 텐데 하도 이는 백이었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왜 받아야 되냐면 그다음부터 대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위로자 되시지, 변호자 되시지, 상담자 되시지,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시지, 생각나게 하시지, 천국 인도하시지, 구원받게 하시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는, 너무 많은 일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간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 너를 고아와 같이 이제는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나서 니들을 고아와 같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막 인간의 욕심으로 나가지 말고 권능 받고 나가. 성령이 오면 능력을 주실 거야. 전도할 때 지혜를 주실 거야. 담담 주실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나가기 전에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한 거 봤으니 막 나가고 싶은 거야. 이거 전해야 되겠다. 야 죽은 자도 살렸네. 근데 딱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아버지께 올 성령이 좀 있으면 올 텐데 그거 받고 나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했다가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있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그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더 성령 받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걸 믿었겠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또 알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지금 아는 하나님의 아는 그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 하면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은 김아무개 사업도 잘해, 능력도 좋아, 말도 좋아, 학력도 좋아, 집안도 좋아 이렇게 나오듯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예? 창조주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가 뭔지 아세요? 어느 곳에든지 있어요. 우주 전 온 세상이 충만해. 여기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또 안방에도 있고 어디 회사에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안 계신 부재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셔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무슨 끝났어요? 예? 예, 동행하는 하나님. 예. 그게 그게 비슷한데? 그래, 오케이. 여러분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얘기 안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게 말 못하면 말 한 만큼만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데 여기서 이제 땡쳐야 돼. 여러분 또 머리에서 나오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여러분이 하나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냐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잘못된 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오른편에 쓰시는 정의의 하나님, 뭐 치료의 하나님, 아까 뭐 목자 되신 하나님도 안 했지만 동행하신 하나님 나오고 함께하신 하나님 다 나지만 이게 여러분 이 수준이 여기에 3분의 1 정도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셨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줄줄이 옛날에 줄줄이 사탕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바울이 왜 기도하냐면 아는 수준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한 모든 어떤 하나님,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셔. 알게는 이 그노시스라는 헬라어로 알다라는 뜻이지만 이 그노시스라는 앞에 접두어가 에피라는 게 붙어 있어요. 에피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되 더 정확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더 똑똑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거고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지금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어떤 하나님인지 더 똑똑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 바울이 말하는 알게 해주시옵소서는 에피그노시스예요. 지금 알고 있지만 그 정도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많은 하나님 줄줄이 알 수 있는 더 깊이와 넓이가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하나님, 여러분에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단 부연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지금 아는 그 지식 수준보다 더 깊이, 더 똑똑히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똑똑한 자가? 명문대학 나온 사람입니까? 박사학위를 10개 정도 딴 사람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고. 오케이, 예. 그냥 믿으려면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어요. 아까도 그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미리 내 모든 필요한 걸 준비하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라파의 하나님이구나. 찌누게의 하나님이구나. 라 목자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만큼 내가 어디 갔을 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을 이기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승리하신 하나님.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거를 알면 그 문제 됐을 때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만큼 아는 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그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을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말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는 명문대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십 개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예요. 제가 있잖아요. 아는 만큼 의지하고 믿는다고. 요만큼 알면 요만큼만 기도하고 믿어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자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장 미련한 자로 알아요. 아무리 명문대 나왔다고 해도 아무리 박사를 몇십 개 땄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장 미련한 자다.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땄고 아무리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라에 명문대를 나왔어도 있잖아.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미련한 거야. 하시는 거야.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잘 살고 지옥 가서 영원히 어뜨거 믿을 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막 급급해서 뭐 스펙 쌓고 그거 하나님 가장 미련한 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야훼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가장 처음 아는 게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가장 똑똑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제일 먼저 알기 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 되면 사탕이고 베개고 어딘다가 하나님 이름 사탕에도 그런 것만 다 이렇게 먼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이제 마지막 때 이방 수차면 이제 믿게 한다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 부를 누리는 거야. 사람 명수도 별로 없으면서. 뭐만 했다면 다 유대인이 만든 거잖아요. 뭐만 했다면 다 유대인. 성경이 그대로 지혜를 준다기 때문에 그거는 누리고 있어요. 단지 구원에 예수님의 그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이방인 계획한 대로 하면 그들도 돌아오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성경 말씀을 먼저 이렇게 나도 내내 얘기하는데 엄마가 돼야지. 엄마가 그 수준이 돼야지. 할머니가 매일 성경 읽혀라 뭐 다른 거 뭐 핸드폰 하려고 하면 그거 한 장 읽혀라 해도 그 엄마가 그 정도 믿음이 돼야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그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아이들 뒷바라지 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세상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 제대로 안 믿으면 괜히 지옥 가잖아요. 내가 늘 기도의 숙제로 하나님도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교만할까 봐 그것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천국의 영생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알지 못하면 뭐 명문대 나오고 뭐 해도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그땐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힘써 야훼를 알자. 근데 사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비 내리시고 풍작을 하는데 아이고 이 바알 아세라가 하지 무슨 소리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더 유명해 보이는 거야. 원주민들이 다 그 섬기니까. 그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나는 지식을 버려버렸으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으니 순종도 안 하고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그래서 나중에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내쳐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다 포로로 내쳐버리고 호세아 선지자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라가 다 쪽박을 차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다 시작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아는 하나님과 지금 시간이 뭐 1년 지났든 5년 지났든 10년 지났든 30년 지났든 40년 지났든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달라졌습니까? 감사해요. 맞아, 달라져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만큼에서 이만큼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셔서 심판이고 날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초신자 때는 날 테스트하고 나 힘들게 한다는 하나님 믿질 않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 성공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이건 초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는 넓이와 깊이가 더 커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얼마나 사랑이 크고 넓은지, 또 하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아들로 육신으로 와서 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다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지하게 돼요. 아까도 했죠. 아는 만큼 치료의 하나님이구나,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는 만큼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는 만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만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큼 했을 때는 요만큼 축복이지만 이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이만큼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여기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일을 딸랑 한번 예배드리고 제가 그만큼 얘기를 하는데도 말씀 공부를 하러 안 오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아는 만큼 여기에서 끝낼 거야. 이거는 마찬가지로 솔직히 오늘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여러분 집에서라도 하든지, 제가 그래서 성경 통독을 갔다 와서 또 유튜브를 해서 올릴까 하는데 지금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요약을 하면서 성경을 통독을 해요. 이렇게 어디서 하진 않아요. 그냥 읽으면 다 지루하고 어려우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다 하고 지금 읽고 있어요. 이게 평생 또 언제 올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쉽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시키질 않아가지고, 장모님 매일 뭐라고 하지, 왜 피곤한데 그렇게 하냐,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데 저도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또 주의 종의 본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도 뺀질이처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세요? 여기다 헌금 1억 바치는 거 하나님 안 기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동산과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좋아하는 부동산 다 하나님 건데, 그리고 말씀만 하면 다 만들어 주시는데, 생기는데, 여러분한테 그거 겨우 11조 감사한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죠. 제가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 하나님 하신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니들이 제사 지내고 막 번제물 갖다 놓고 막 소 막 큰 거 갖다 놓고 난 그거보다 나 아는 거 더 기뻐해. 나 그거 원해. 그 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하나님한테 보이라고. 저한테 잘 볼 필요 없어. 저 하나님 아니니까. 제가 그 근본적인 기본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떡국 한번 드셨어. 나이 하나 다 드셨어. 또 애들도 자라서 철 들길 바래. 철이 뭐예요? 드는 게 제철에 과일이 때마다 그때로 열릴 때 열리는 게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건 그때가 돼서 부모들 이해하고 지 혼자 독립하고 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그냥 10대에 머무냐고, 매일 그냥 그 어린아이 유치원생이 머무냐고.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바라잖아요. 좀 나이가 들면 좀 철이 들길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베드로후서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자라가라 그 같은 거 다 몰라. 그냥 나는 복 받으면 된다. 잘 안 가도 된다. 자라가서 믿음이 커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여러분 축복받는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하잖아. 저도 자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뭐 그래서 비싼 화장품도 발라보고 왜냐면 주름진 거를 다리 위로 다릴 수도 없고 딱 뭐 성형수술할 수도 없고 아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피곤하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그냥 이런 게 그냥 나이가 드는 건데 우리 육신은 늙어가고 나이가 먹지만 우리 속만큼은 우리 속마음은 날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믿음으로 또 말씀 듣고 또 새로워지고 옛날 젊었을 때보다 더 새로워지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아까 하나님 아는 거 두 번째 또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단히 편지를 쓰지 바울이 너무 고차원적으로 쓴 것 같아.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너희 눈을 밝히사 성령이 계시해주고 지혜를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부르셔서 뭘 원하는지를 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불렀어요? 하나님 자녀로 세상에서 이끌어서 이곳에 온 것이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잖아요. 지금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달라져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 뭐 주의종으로 헌신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사람이 부르심이 소망이 달라요. 아까 이제 모세 우리가 출애굽 하는데 제가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은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 받은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올라가고 하는데 모세는 출애굽하는데 하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나라를 북쪽 남쪽 그 솔로몬이 나누기 전까지 모든 나라를 그냥 다 찢어진 그 지파들을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제일 크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넓혀놨어요. 애굽에서 저 위에까지.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온천하 이 그 유럽까지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가지고 막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유럽 통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미국 가서 이렇게 해서 또 한국에 복음 오는데 이 기초적 전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민족 만들기 위한 형들 우리가 요새 창세기 이제 읽겠지만은 요셉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갔지만은 나중에 애굽 국무 총리로 해가지고 온 야곱의 자기 식구들 70명 다 오게 해서 그다 민족을 이뤄가지고 장정만 60만 해가지고 30년 만에 나가는 그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큰 역할을 뭐 우리는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을 누가 물으면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도 이 성경을 하기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말씀 준비 안 했는데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은 첫 번째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 아멘. 세 번째는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잘 감당하는 자는 나중에 천국의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뭐하고 다 준 거는 그걸 잘 감당해서 천국의 그 위한 상급 영광을 받으면서 영원히 그 영광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따라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이 각자 다 달라요. 우리 똑같이 가서 똑같이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41절 제가 준비 안 했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별도 별마다 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뭐라면 자기가 받은 영광의 상급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천국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의 그 상급에 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기 계시록에 21장 24절 26절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들어갈 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평생 여러분이 그대로 가는 거야. 자기 받은 그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거기가 상급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서 나 상급 받아야지.
그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가 되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너무 이 땅에 보이는 육적이 썩어져서 가져가지 못할 것만 우리가 늘 그냥 기도하고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있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주의 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있어서 지금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증을 여러분 많이도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지금도 차라리 사역 안 하는 게 전 더 편해요. 먹고 사는데 더 지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걸 감당했을 때 제 천국에 대한 상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더 그냥 안 하고 사는 게 더는 물질이나 육적이나 더 영적으로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뭐 우리 집 이번에도 명절 전화하니까 언제 그만둘래? 안 그만두는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시켰으면 끝날 때도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그만두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해요 가족들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기도했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 우리 에베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항상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뭔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만 가나안 땅을 7족속이 사는데 그 땅 다 주셨잖아. 주려면 확실하게 주셔. 그리고 우리가 그 열방이 자녀도 아브라함한테 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처럼 줘. 지금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 그렇게 퍼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줄까 이삭 한정 주는 걸로 아니야. 나는 열방에 다 온 나라 세상에 이렇게 준다고. 주려면 확실하게 줘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아버지가 주는 땅, 건물, 사업장 이 정도. 그리고 또 그거는 거의 다 물질에 관계된 건 우리 하나도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영적으로도 주고 여러분 영적으로 준다는 거 별로 안 기뻐해. 육적으로 준다고 제가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고 여러분 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내 몸에 소생과 가축과 막 그런 것도 있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은 제가 천국에서 받는 여러분 여기서 부동산 없다고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정금으로 되는 성곽은 벽옥으로 돼 있고 성의 길은 정금으로 돼 있고 그것도 문은 12진주문으로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전기 필요 없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요. 12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기 때문에 뭐 채소 가격이 오르든 곡식이 오르든 상관없는 생명나무가 늘 영원히 살 수 있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천국에 여러분한테 다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영적 축복은 우리가 저번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눈물 닦아주시고 다신 사망이 없어. 여기 다 두려워하는 게 죽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애통하는 거 억울한 일 뭐 슬픈 일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데 영적, 육적 이게 세상에 아버지가 줄 뭐 건물 한 채 뭐 통장에 돈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없어 나 속상하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받을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영적, 육적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평안의 복을 주셨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힘들지만 얼마 있다 하나님 위로하시면 그걸 감당해내는 평안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평안을 주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있어야 기쁘고 올라가야 기쁘지만 없어도 네가 감사하는 이 평안의 복을 이거는 예수 안에서 아니면 못 누려요.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는 또 어떤 기도였냐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너희 예배소 교회가 너희들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이들이 알았으면 하고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러죠. 바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뒤에 제가 22절 거기부터 읽긴 했지만 오늘 저 말씀을 다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거기에 예수님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예수님께 줬냐면은 그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또 그리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건 뭐냐면 이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권
만왕의 왕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해서 모든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엎드리게 하고 그래도 모든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나 만물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만 만물을 원하는 모든 자들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는 이 능력을 예수님께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이 모든 걸 주실 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 예수님께서 그 주셨던 하나님이 하신 능력 너희들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셔. 이거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았으면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똑같이 주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지금 있지만 더 깊은 믿음, 더 큰 그 사랑, 더 깊은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은. 그래서 우리 빌보에도 보면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더 자라가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이 왜 신앙이 자라야 되는? 우리가 원래 흠없이 만들어졌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악해졌잖아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근데 그 모습으로 다시 형상을 회복하는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말씀을 듣고 모난 부분 다듬어주고 부족한 부분 채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그분이 아플 때 부도 났는데 이렇게 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그 기도를 하지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에 대해서는 건강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나 평상시에 그분 건강해서 기도 안 해요. 저 역시 사도 바울이 그 기도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해요. 믿음이 성장해야 건강도 하고 물질도 축복도 받고 인생이 형통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아파도 저한테 기도 제목해도 그분의 믿음을 키워달라고 1순위로 먼저 기도해요. 그 다음에 질병 고쳐주세요. 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있습니다. 아멘.